할렐루야. 예, 잠깐 인터넷이 조금 안 돼서 끊어졌다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기도 8번째 시간인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세 번의 간구 중에 마지막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달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연결해서 오늘 이제 악에서 구해 달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거의 끝까지 왔는데,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3번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을 위한 기도에 3번의 간구가 있어서 총 6개의 간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6번째 간구 이 부분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달라는 간구와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에 그것을 별개의 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6번의 간구가 아니라 총 7번의 간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주장하는 학자들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간구는 미래의 죄에 대한 그런 간구이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간구는 과거에 우리가 범했던 죄에 대한 그런 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개념들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6번의 간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간구와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가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다, 별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이유는 또 이 부분에서 이야기할 내용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주체가 사단이라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이 들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악에 빠졌을 때 그런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이 오늘의 그 간구문의 연결점이죠. 여러분들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힘으로는 악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안 가르쳐 주셨겠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악에서 맞서서 이기게 해달라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겠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신약의 3분의 2의 성경을 적었던,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초를 닦고 초대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할진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늘 마음에 이런 것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선인데 오히려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의 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끌어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뉴스를 접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뉴스들이 얼마나 우리 귀에 많이 들립니까? 정말 짐승보다 못한 일을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우리 미국에서 플로리다에 총기 사건이 원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조그마한 사건 가운데 하나 일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 집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주인이 다름도 아닌 판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다 온 그런 군인 출신인데 아마 외상증후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하다가 처음에 이 사람이 잔디를 깎고 있는데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 멈춰가지고 내가 뭔가를 들었는데 누가 이 집에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거 멈춰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꾸 당신이나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경찰 부를 테니까 가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경찰이 오기 전에 그 자리에 피했다가 한 새벽 4시쯤에 갑자기 그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총기를 난사했는데 그 가정에 그만 4명의 일가족이 그냥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석 달 된 어린아이가 그 엄마 품에 안겨서 같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총에 맞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 석 달 된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겠죠. 원한이 있는 관계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어떤 상처와 외상증후군은 전쟁으로 인한 그런 증후군에 인한 어떤 악에 의해서 조종받았던 그런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읽고 참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의 이름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불그스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지혜를 상실하면 불그스름한 것을 잃어버린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부끄러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져버리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그런 것들을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죄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했던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습니까?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자기가 드렸던 재물 안 받아주고 동생이 드린 재물만 받아준다고 해서 동생 죽인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힐난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물어보신 건데. 하나님 이미 그 전에 동생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경고를 하셨죠. 죄가 늘 문 앞에서 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물론 이 악을 해석할 때 어떤 구체적인 실체의 대상인 사단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죄나 악한 행동, 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별개의 개념이 아닌 결국 서로 떨어져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서 역할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체인 사단이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국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알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선한 세상 같으십니까? 아니면 악한 세상 같으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결국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과 우리가 씨름하여 끊임없이 그 씨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력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어떤 악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악의 권세로부터,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그 악에 넘어졌고 빠졌을 때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제가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저희 큰아들이 공교롭게도 9/11 9월 11일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누나 집에 가서 생일 그런 파티를 하고 있는데, 축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에 속보가 뜬 거죠. CNN 뉴스였는데 그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를 받아서 불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몇십 분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의 비행기가 다른 멀쩡한 그 빌딩에 또 부딪히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딪혔을 때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없었겠죠. 그런데 두 번째 비행기 부딪히는 거는 많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마 실시간으로 다 봤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거 영화 찍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을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테러 배후로 있었던 알카데아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저들이 풀어주지 않고 내놓지 않는다라는 그 빌미로 아프가니스탄을, 그리고 테러의 주둔지가 되고 거점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결국 20년 만에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올해 그 전쟁이 끝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탈레반이 다시 재집권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정말 악의 뿌리를 단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가를 우리는 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테러의 주범이었던 알카데아 빈 라덴, 그 사람은 아마 절대 악을 상징하는 단체이고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테러를 일으켰던 이슬람 극진주의자 알카데아도 자신이 믿는 종교의 이름을 걸고 테러를 자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맹신과 신념이 결합되면 자신들은 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든지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단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악이요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악의 권세에 넘어가고 악한 행실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아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은 없어, 안 계셔,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너의 힘을 믿고 너의 권력을 믿고 너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믿고 돈을 믿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살라라고 계속 조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죄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악으로부터 떨어져서 멀어져서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다 죄인이죠. 그리고 어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의 자녀로 살게 되면 그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안에서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잘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켜서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정하고 거짓말투성이고 착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어차피 어둠이기에 그렇게 사는 모습은 어차피 당연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금은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만들고 소금으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행실과는 전혀 무관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한다고 해서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빛이지만 예수님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있는 동력과 자원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등불도 전기도 촛불도 그냥 빛을 발하지 않아요. 동력이 와야 되잖아요. 뭔가 태울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빛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올 때 빛을 발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올 때, 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너무 얼마나 밝았던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수건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배우고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빛을 내는 거죠. 소금이 되는 거죠.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늘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마귀의 권세이고 악에 빠지게 하는 것도 마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마귀의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빛의 자녀로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건진받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들이 사는 이 삶의 현장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간구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악을 단절하고 끊어내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정말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매일 주시는 은혜와 매일 주시는 감사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또 그런 능력으로 이 세상 안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